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신앙 마지막 구면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덕이나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8절에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이 묘사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이나 말이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흠 없이 좋은 평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바울은 우리 삶의 모든 것 포함한 또 모든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을 지녀야 하는지 그 관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습, 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오늘 여기 말하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옳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지 그게 드러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누가 보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삶의 이유는 바로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전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통한 선교에 집중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교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나가려면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깥 세상과의 접촉점이 꼭 필요하죠. 그 접촉점은 이 구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훌륭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또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내밀어서 그들을 초청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행동이 이어지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그 모습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것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기도가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접촉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 뜻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란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비는 일이죠.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묵상으로 이어지면 행동으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동사입니다. 기도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바뀐다는 의미죠. 이제까지 세상에서 생각하고 믿어왔던 것들이 하나씩 이제 지워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제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없으면 결코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어서 10절부터 23절 이제 마지막 바울이 감사하는 인사와 마지막 인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생각했던 것이 이미 싹이 났다. 바울에게 보내준 그 후원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또 바울을 도와줬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도와줬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여기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이 편지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여기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바울이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줌으로 그 사랑을 다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헌금 때문이 아니라, 헌금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빌립보 성도들의 그 놀라운 은혜, 사실은 도왔지만 그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 자족하는 법은 자기 안에 만족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도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표시하는 언급인데 이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족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족이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웠다라는 말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는 흔히 어떤 사람이 제자가 선생님이나 랍비에게 배우는 행위를 묘사할 때
그렇게 사용되죠.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면서 비굴하거나 교만하게 살지 않는 그런 비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죠.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 그런데 상황에 우리는 쓸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그래서 자족하는 법, 여기 한문으로 지족상락, 알지자, 족할족자, 항상 상자, 즐거울 락. 족함을 알면 나는 늘 기쁘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런 삶이 주님 안에서 받은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당시에 갖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 당장 이런 삶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배운다는 것은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합니다. 변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바울처럼 사실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주님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날마다 배워가면서 오늘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나 내일은 깨닫게 될 줄 믿고 매일매일 그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포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 그들의 섬김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도와줬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라는 말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네.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당했죠. 그때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장부에 이익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면 우리의 장부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해서 헌금하니까 내 장부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또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원어의 원래 뜻이 여러분의 장부, 이제 회계 장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장부에 플러스가 된다. 플러스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헌금에 대한 관점이죠.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려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쁘게 그들이 보낸 헌금에 감사하면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자기와 같은 관점에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 이익이 있어서 투자처럼 그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직 주를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 영혼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에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이 똑같이 다른 교회에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관점을 빌립보처럼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고린도서 11장 또 12장에 보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오는 헌금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비랑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만드는 그 자기 업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사역하겠다고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에서 이 헌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잘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헌금에 의해서 빚어지는 오해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께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드리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감사를 표하면서 그것과 함께 바울 헌금에 대한 관점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특히 황제의 집안, 이 가이사 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가이사 왕실, 왕가라기보다 거기를 섬기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섬기던 어떻게 보면 종일 수도 있고 신하일 수도 있고 또 노예일 수도 있고 또 병사들이 광범위하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아마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실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 그들이 서로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없지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서로 중보하고 돕는 헌금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처럼 지금도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새롭게 결단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또 물질로도 돕고 헌금하고 교인을 섬기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이고 섬김이고 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이 7주 동안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셨던, 또 삶에 적용하기 위해 애썼던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넘치고 함께하게 되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여전히 궁금한 것, 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깨닫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배워가며 우리의 삶이 변하며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는 공부하는 방법이 열려지고 또 빌립보서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말씀 책들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평생에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주제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계속 그것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보여준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2장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그것이 그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계속 깊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 것처럼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변화되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서 4장까지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내함으로 수고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뢰하며 기쁨 가운데 마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로서 주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게 쓰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